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이 전체 야고보서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들을 기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시험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 있기도 하다가 내 마음대로 또 생각하기도 하다가 마치 바람이 파도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람에 밀려 움직이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삶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를 바라봤을 때 부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김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반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부유할 때에 그게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부유했기 때문에 내가 참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경제적인 부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형제들을 약간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도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쥐었다고 큰 소리치는 것은 더더욱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부유함 때문에 늘 감사하며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이 땅에 잠시 있을 이 세상 가운데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늘 알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간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부유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부러워하고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 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나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축당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 얼마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왔는지,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얼마나 한 주간을 영광스럽게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들의 나눔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세상과 동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전부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이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과 그분이 주시는 그 부요함 때문에 감격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는 그 다음 두 번째 서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는 기뻐해야 되지만 시험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본문의 단어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경우의 내용은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만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좀 편안한 길로 가게 하시고 형통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는 시험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시험을 통과함을 통하여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많고 하나님의 의도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을 만난 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전혀 그냥 지금 당장 이 결과만을 보고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고 옳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던 마태복음 5장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시점뿐 아니라 영원의 시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복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견뎌낸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경우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정한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믿음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와서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아이가 적어도 10살이 넘었을 때 최소한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30년, 40년 이상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결과물을 통하여서 이 모리아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유혹하거나 넘어뜨리게 악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비로 삼고 그를 통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역사를 덧입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의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을 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통하여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을 가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보다는 문제에 파묻혀서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깎여질 부분을 깎기를 원하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할 부분을 온전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 시험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험을 인정받았을 때, 그 시험을 잘 견디며 지나갔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꼭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이후에 누리는 것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숙과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시험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춤을 통하여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가는 것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시험을 당하는 중에서도 시험을 참으며 견디며 신앙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서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근데 사람들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온전케 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조금 전에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에서 말했던 시험이라는 단어와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13절에 나타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을 하여서 넘어뜨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는 악과 선이 함께 있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악으로 우리를 벌 주기도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에게는 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받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나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하는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 사탄이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악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망하게 하는 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험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당장 이기지 못하면 잠깐 피할 길을 내셨다가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똑같은 시험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시험에 계속 넘어질까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똑같은 시험에 자꾸 넘어질까요? 여러분, 똑같은 시험에 자꾸 넘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자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그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도록 하나님 힘 주셔서 그 모든 시험을 뚫고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시험받아서 넘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또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을 무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 살펴본 것처럼 선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테스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위해서 테스트하는 경우는 있지만 악한 목적을 위해서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뭘 의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는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을 맞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의심이 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든지 재앙을 내려서 망하게 하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형편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제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끝난 것처럼 보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망한 것, 그거 너희들에게 재앙 내려서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미래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잠시 모욕을 당하고 내가 잠시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 굳건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잠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테스트의 과정들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겨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인생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다 잘되고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고 하여서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 알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때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 때문에 우리의 그 욕망이 유혹으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점점 그것이 빠져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죄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인내하게 만들어서 생명의 멸관을 누릴 뿐더러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을 내게 만들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견디지 못하여서 결국 죄짐에 눌려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의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관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가는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멸류관을 쓰며 누리며 달려가는 길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참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